대림절 네 번째 주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평화의 왕으로 오실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떻게들 준비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성령으로 탄생하신 예수님의 이 복된 사건을 마음속으로 믿지 못하고 의심하며 하나의 신화 정도로나 생각하고 성탄절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참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참 안타깝고 불쌍하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누가가 성령의 감동으로 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단코 이 누가가 지어낸 그러한 글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고로 진실, 진리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가가 과연 어떠한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똑똑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달째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처녀 동정녀 마리아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리라. 주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될 것이다. 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리라. 그가 다윗의 왕권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것이고 그의 왕위가 무궁하리로다. 이러한 하나하나를 볼 때에 마리아가 이 천사 가브리엘의 말을 들었을 때에 어땠을까? 만감이 교체되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처녀인 내가 잉태를 하게 되고 아들을 낳고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 그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녀는 가브리엘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약혼자 요셉과 동침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임신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여러분 같으면 어쩌겠습니까?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고 참 억울한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 결혼하지도 않았어요. 동침하지도 않았어요, 남자와. 그런데 임신을 한다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간혹 가다가 많이 이러한 일을 겪어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죠.
코로나19 하나만 놓고 봐도 그래요. 여러분 코로나를 겪고 싶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닥쳐와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괴롭게 했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코로나에 걸려봤습니다. 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끊어놨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가져다 주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불신을 주게 되었고,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에도 30, 40대 젊은 청년들, 교인들이 교회를 30%나 떠나게 만드는 이러한 무서운 전염병이 일어났습니다. 문 닫는 개척교회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개개인적으로 물질의 피해를 봤습니다. 건강을 잃었습니다. 정말이지 잘 버틴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서로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잘 버텼습니다. 아멘. 정말 코로나를 잘 버텼어요. 두려워하지 말자, 무서워 말자, 걱정과 염려도 하지 말자라고 수없이 다짐하고 또 다짐하면서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그 속으로 빠져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도 살아가고 있어요. 이처럼 놀라움으로 빠졌던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의 말을 들었습니다. 내 친족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아서 임신할 수 없었는데 임신하여 벌써 6개월째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리아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결혼하지 않았는데, 남자도 알지 않았는데 아이를 가졌다고? 이런 자신에게 재앙이 불러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약혼한 요셉에게 버림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요셉이었다고 한다면 마리아가 내 씨도 아닌 어떤 남자의 씨를 뱃속에 잉태하여 나하고 살겠다고 온다? 어린 택도 없는 소리죠. 아마 온 동네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이 불결한 소식을 알려서 동정녀 마리아를 돌에 맞아 죽게 할 수 있었을 거예요. 바로 그때 마리아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37절로 38절 말씀인데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리아는 믿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일 그분의 여종이 오니 그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수긍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한다는 것이죠.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파혼을 각오했습니다. 자기의 명예와 그 어떠한 괴로움도 다 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맞췄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천사 가브리엘을 마리아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이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닌 뜻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 인간의 지혜보다 훨씬 더 깊고 넓으신 하나님의 뜻과 방법 속에 그 일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어떠한 상황에서 조롱과 멸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불합리한 일들로 인하여서 또 우리가 괴로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실 것 같은 그러한 상황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장 해결해 주셔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시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반드시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대로 시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때까지 참지 못하고 세상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강하고 담대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삶의 모든 문제가 여러분을 힘들게 해도 결단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내 등 뒤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앞에도 계시고 내 옆에도 계시고 나를 낫게 하시고 나를 사업에서 일으켜 주시고 나를 분명히 쓰실 거야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 주실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높여 주십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의 종에게 너는 가서 하늘을 보고 와라. 구름 한 점만한 것을 보고 구름 한 점 주먹만한 것이 보입니다 라고 보고했어요. 엘리야 선지자는 아하방에게 말했어요. 곧 큰 비가 올 것이니 속히 피하십시오. 그 후에 큰 비가 내린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를 보세요. 주님의 자녀 이혼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천사 가브리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주님의 자녀 이혼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솔리 데오 글로리아. 여러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이 누구의 사랑과 은혜로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순간마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은 고통들을 우리가 주마등처럼 우리의 뇌리를 스쳐가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정말 그때 삶이 완전히 망가질 수 있었는데, 그때 내 가정이 완전히 깨질 수 있었는데, 그때 내가 죽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고 내 교회와 내 가정을 도와주셨구나. 그런 생각들이 스쳐 지나갈 것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아멘. 주님밖에 나의 마음을 알아줄 자가 없고 주님밖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리가 없어요. 여러분 오직 주님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보고 돈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셔야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계셨기에 지금까지 살아오게 된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때그때마다 새 힘을 주셨기 때문에 다시 일어난 거예요. 더러운 죄악을 떨쳐버리고 또한 새로운 피조물로 이렇게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들의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또 용기를 내었던 것입니다. 정말이지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 모두 여기까지 달려올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성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함이 없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시건하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분은 시건하지 않습니다. 헛소리하지 않습니다. 후회하지도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실없는 말을 잘하고 거짓말도 잘하고 지어내기도 잘하고 합니다마는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있는 그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야말로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들을 세상 사람들은 하지만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만 그대로 하십니다.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후회도 하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냐? 후회하실 만큼 잘못하시는 일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계획은 후회하실 것도 없습니다. 완벽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얼마나 분명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주로 믿어지십니까? 진정 그러시면 감사하시고 또 그분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축복이에요.
산 소망과 희망과 꿈이 없고 지쳐 쓰러질 위기에 처했을 때에 그분이 우리를 붙드시고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후로도 영원히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당신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의 자녀들. 오나오키는 평화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맞기 위하여 믿음 준비 잘 하시고 굳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힘차게 즐겁게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 앞에 보다 더 겸손하고 솔직하고 성실하고 거룩한 흔한 참 성도로 변화되어져서 남은 인생을 멋지게 사시다가 주님께서 오시는 그때에 아멘 주님 예수여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라고 그분 품에 평안히 안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힘들고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도우심으로 잘 견디고 싸워 이기고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도록 지켜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로도 우리들 하나님을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게 믿어 어떠한 질병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하고 또한 평화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마음 상하고 잃어버린 것이 많아 힘들고 고통을 당하며 사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싸매어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그 모든 괴로움을 거뜬히 건너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고통이 축복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종들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